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겪는 갈등과 신앙적인 어떤 고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충분히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악인이 번영을 누리고 의인이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신앙적인 혼란과 갈등을 충분히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러한 이치일진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오히려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더군다나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재물을 축적하고 건강하고 명성을 쌓고 쾌적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갑자기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아무리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도 그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과연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실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정말 잠깐만이라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점과 갈등이 생길 때,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상황, 우리의 시선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삽의 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기도의 끈을 절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깊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냥 표면적인 그냥 그런 표현들과 의미들,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악인이 의인을 억압하고 약자들에게 함부로 하고 오만하게 행동해도 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런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하나님에게 의문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인은 결과적으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혼자서 이게 뭔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의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 수 있는가, 이게 맞는가 라고 혼자서 분을 내고 혼자서 불평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실질적으로 입술로 나오고 있는 표현은 그러할지라도 결국에는 지금 누구에게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이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아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좌시하고 계실까? 왜 이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이해하고 다 알아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이고 안 좋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 이 장면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번영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욱 굳건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의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런 의문스러운 마음들, 또 화가 나는 것들, 불쾌한 마음들, 그런 분노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도 분명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분명히 나는 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설령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지라도 아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래도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부모도,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어린 자녀가 때를 쓰면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때를 쓰는 방법이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 그러한 방법에 잘못되어 있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러한 것을 논하기 전에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녀가 지금 때를 써더라도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부모에게 알리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사실도 한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녀가 지금 필요한 것,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모가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의심을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받을 교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은 불의와 부조로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고요.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다 결과가 따라오면 참 좋겠지만 어느 때 보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로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참 그렇게 불공평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악인이 번영을 누리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은 우리에게 때로는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저 방관하거나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 보는 건데요.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때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두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히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실수 없이 주관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속속들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삽이 목격한 악인들의 불의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의도까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좌시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악인들이 등장했을 때 그때 곧바로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다음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또 전쟁을 치르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됩니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과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심판하시는 언젠가 다가올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반드시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잠시 형통한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분명히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불공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나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하심을 발견하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정성과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일들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드려진 이 손길, 이 생업과 사업,
이 가정 가운데에 형통의 복 그리고 넉넉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